몇 중 구조라고요? 2중 구조.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전반부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끝장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에 보게 되면 4개 사건을 소개하고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4대 족장 소개하는 것으로 창세기는 다 끝납니다. 아주 심플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4대 사건이 뭐죠? 홍수사건, 홍수사건, 창조사건, 그 다음에 타락사건, 그 다음에 홍수사건, 이제 오늘 여기 보면 마지막 바벨탑 사건을 공부하게 되지요. 자, 바벨탑을 노아의 후손들이 어디다 쌓았다고요?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였어요. 신할 평지, 신할산 외토의 원주였던 신할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쌓았어요. 자,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뭐예요? 탑을 쌓는다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탑을 쌓는 게 다 나쁘다면은 세상에 지금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탑을 쌓는다고 나쁜 게 아니고 그 동기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탑을 쌓는 목적이 뭐냐 이거요. 동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자,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3가지 분명히 그릇된 동기, 그릇된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탑을 쌓는 목적이 뭐예요?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라면, 이거 교만한 발상이에요. 교만 중에서도 아주 극치라고 얘기할 수가. 저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하늘이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을 보게 되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딜 다녀와요? 삼층천, 소위 말하면 천국을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낙원을 다녀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낙원. 그래서 삼층천이 그냥 하늘이 아니고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 낙원, 천국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까지 닿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이 발상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발상이었느냐라고 하는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공부할 시간은 뭔가 하면 이게 자기 명예심입니다. 명예심. 하늘에까지 탑을 닿게 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 내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명예심의 발로야, 명예심. 그래서 인간의 3대 욕망이 뭔 줄 아세요? 인간의 3대 욕망, 식욕, 성욕, 그 다음에 명예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명예욕. 그래서 목회하게 보게 되면은 3G를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 3G. 그 3G 가운데 첫째가 뭔가 하면 골드, 돈 조심해라. 두 번째 조심해야 되는 것은 걸 조심해라 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글로리, 3G를 조심해야 되는데 마지막 세 번째가 글로리를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명예욕, 이 권세욕, 이 명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명예욕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라든지 경쟁 심리 가운데서 나온 또 하나의 교만이에요. 이것도 교만. 이 명예욕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서로 비교한다든지 경쟁 심리 가운데서 나오는 이게 또 하나의 교만이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제일인 걸 찾는 거야. 그래서 뭐 동양 제일이라든지 무슨 세계 제일이라고 이걸 붙이지 못해가지고 안다라는 거야. 저기 저 경계선 저 판문점에 가보게 되면은 우리 태극기하고 인공기, 그래 저놈들이 우리 태극기 탑이 그게 몇 미터라면 우리는 더 높아야 된다. 남한에 있는 그 태극기 걸리는 그 계양대보다는 우리가 훨씬 높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무모한 짓들을 한 것을 저 판문점에 가 보게 되면 별걸 다 경쟁을 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탑이 뭐 이만하면 어떻고 이만하면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위에 있다. 이게 또 하나의 열등의식의 발로거든요. 아니 탑, 여러분 우린 대한민국보다 탑을 조금 더, 태극기보다는 인공기를 더 높이 단다고 그래가지고 북한이 뭐 뜨기나 하고 북한이 올라가기, 불필요한 경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계 제일이라든지 뭐 동양 제일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교계에서 교회 이름 가운데 가장 흔한 이름이 뭔 줄 아세요? 데이터를 내봤는데 세계적으로 제일교회가 많고 중앙교회가 많아요. 또 이거 두 개 가지고 부족하다 해가지고 중앙제일교회, 금촌중앙제일교회, 금촌제일중앙교회. 제일교회라가도 성이 안 차는 거야. 중앙까지 기어이 아예 갖다 집어넣어야지. 그냥 뭐 있잖아요. 금촌제일교회 가지도 안 되고 금촌중앙교회도 안 되고 금촌중앙제일교회. 그랬더니 옆에 있는 교회는 금촌제일중앙교회. 서로 경쟁하는 거야. 저마다 다 중앙, 자기들이 중앙이고 자기들이 중심이고 자기들이 제일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진을 찍을 때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유명 인사가 오면은 유명 인사가 센터에 딱 쓰면 그 옆에 붙지 못해가지고 안달도를 어떻게 하면 중앙에서, 기왕이면 사이드맨보다는 중앙에서 사진 찍고 싶다. 중앙 센터 인물과 누가 더 가까이서, 북한 보게 되면 누가 김정일 가까이 쓰느냐, 이게 서열 아니겠어요? 서열. 이게 저런 공산 사회라든지 사회주의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인, 누가 김정은 옆에 가까이 서 있느냐, 이게 굉장히 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얘기가 되지요. 나는 이렇게 신문을 볼 때마다, 교계신문은 사실 제가 교계 돌아가는 소식이나 좀 보려고 해서 볼까, 교계신문은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일간지 오히려 보는 게 차라리 나.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차이점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뭐 성결신문이라든지 뭐 이제 또 코리아 헤럴드인지 뭔지 뭐 한국 성결신문이 먼저 신문이 또 제목이 바뀌었더라고. 무슨 헤럴드인지 뭔지 이름으로 바뀌었던데, 한번 여러분 교회 앞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신문 한번 비교 한번 해보라고요. 야, 그걸 보면 학을 띈다니까. 학을 띄어요. 좌우지간 일반 신문엔 그런 모습들이 없어. 교계 신문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차이점이 여러분 뭔 줄 아세요? 뭔 그런 감투들이 많은, 아니 어떻게 그런 감투들을 만들어냈는지 천재적이야. 뭐 회장도 뭐 무슨 뭐 명예회장, 뭐 대표회장, 뭐 공동회장, 그냥 회장, 나는 그 밑에 보면 무슨 또 총무도 무슨 총무, 또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이야, 천재야. 자, 어젠 감투 만들어내는 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주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감투를 쓰지 못해가지고 막 안달복달하는, 일반 신문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다니까. 기독교 신문을 봐야 거기 보게 되면 무슨 그런 감투들이 많은지. 이 명예욕이라고 하는 거, 이거 한번 맞들리면은 이게 중독이라고 하는 거, 중독. 이 명예욕, 이 감투 욕심이 또 이거 한번 그잖아요, 맞들리기 시작하면은 절대 끊을 수 없는. 그래서 나는 가만히 보게 되면 본교에서들은 헌금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감투 쓰면은 그냥 감투 쓰는 게 아니야. 감투 하나 씌워줄 때마다 거기 몇백만 원이 거기 따라가야 된다고. 그냥 누가 공짜로 거기다 감투 씌워주고 누가 공짜로 신문에다가 이름 석자 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름만 내주고 감투만 씌워주면 아낌없이 막 갖다 막 헌신, 몇백만 원 아깝지 않으리만큼 갖다가 막 부어줘. 아니 저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좀 그렇게 좀 헌신 좀 해보지. 거긴 왜냐면 본교에서는 이름도 안 내준다 이거야. 본교에서는 이름도 안 내주고, 그렇잖아요, 감투도 안 씌워주고 이름도 안 내준다 이거야. 그래, 이름 내주는데 감투 씌워주는 데다 갖다가 아낌없이 갖다 쏟아붓고 헌신하겠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건 뭐 옛날에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만 가지고 뭐라고 할 건 못 돼.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이게 오늘 2000년 판 우리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현실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부인할 길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북한산이라든지 유명산이라고 하는데, 우리 전국에서 내가 저기 경남 전라도 지방만 안 내려와갖고 중부 지방까지는 유명하다고 하는 산은 제가 이렇게 좀 거의 다 다녀본 것 같은데, 산에 갈 때마다 이렇게 씁쓸한 그런 웃음이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나무에다가도 이름을 새긴 녀석들이 있더라고요. 그 녀석들이야, 그 녀석들. 심지어 바위에다가도, 아니 어떻게 산고등패기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바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놨는지, 바위에다가도 이름을 새긴 사람이 있어. 아니 내가 이름 보니까 그 이름도 뭐 변변치도 않은 이름, 알려지지도 않은 이름이야. 알려지지도 않은 이름, 누가 알 수도 없는 거야. 그 써봤자. 왜 그 나무에다가
그 나무가 얼마나 말을 하면 얼마나 아니 돌을 그 전에 증을 쪄가지고 이름 석자 새기기 위해서는 바위가 얼마나 그러니까 자기 이름 석자 내기 위해서 별짓대로 지금 다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하, 바벨탑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아니라 현대에도 바벨탑은 존재하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그 철학자 가운데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벽돌로 돌을 대신했잖아요. 벽돌로 돌을 대신했는데 그 벽돌을 구울 때에 거기다가 자기 이름 속자들을 새기고 그리고 벽돌을 구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을 때 거기에 자기 이름들이 쌓아 올려져 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 정말 굉장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땐 그 이름들 거기다가 벽돌에다가 자기 이름 속자 새겨놓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게 참 심각한 의미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명예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구나. 그래서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 나와서 우리 기도 내용 가운데 들어있던데, 자,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왜 심판을 받았느냐, 이걸 지금 얘기해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는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이름 내라고 우리 인간 만들어 주신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럼 뭔지 한번 보세요. 이사야 43장 7절 21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 높여드리는 거. 그게 찬송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그게 찬송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것이 그게 찬양이에요.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걸 일컬어서 찬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찬송이라고 해요. 아니 근데 보세요.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는데 뭐요?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까지 닿게 해서 우리 이름 내자고요? 내 이름을 내자고요?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이 위에서 볼 때 얼마나 가스로웠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공명심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공명심. 아니면 교회 안에도 익명적 봉사, 익명적 헌신자, 무명의 용사들이 많은 교회가 그게 건강한 교회요,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꼭 감투 씌워줘야만 일할 생각하지 마시고 감투를 씌워주지 않아도 감투 씌워준 건 모양 하나님 앞에 묵묵히 봉사하는 거, 그러니까 무명의 용사가 되는 거, 이게 진정한 신앙인이고 이게 진정한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이 홍수로 떠내려가는 사람을 하나 구해줬어요. 이 양반 생명의 은혜는 아닌가? 홍수에 떠내려가서 사람 살려 막. 근데 지나가던 길손이 밧줄을 던져가지고 구해줬어요. 생명의 은인이야. 누구십니까?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내가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보은하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야. 성경 봐라 이거예요. 선한, 지금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름 있냐 이거야. 근데 어째 내 이름을 묻느냐 이거. 당연히 지나가다가 사람 죽어가는 거 건져주었으면 그건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인데 그게 무슨 생명의 은인에서 평생 잊지 않고 내가 보은하겠다고, 그건 아니라고 하면서 껄껄 웃으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도 그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여러분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선한 일 한 거 기억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기억 속에서는 지워버려지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내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면 하나님의 기억 속에 그것이 바로 새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 속에 있으면서 이 땅에서 그냥 자기 상 다 받은 것으로 끝내버리고 마실래요? 아니면
선한 일을 하고 무명의 용사가 되어서 선한 일을 하고 그냥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억 속에 새겨 있는 그런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시려 그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내자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두 번째 목적이었고요. 자, 세 번째 목적은 뭔가 하면 집단주의, 집단성이에요. 집단성.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목적이야. 우리가 바벨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온 지면으로 흩어짐을 면하자. 동방으로 이주하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여기가 좋다,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 탑을 쌓아가지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우리가 사전에 방지하자, 예방하자. 자, 여러분, 이것이 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도전장이 되고 위배가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8절 보게 되면 왜 이 세 번째가 문제가 되는지. 저거는 그냥 내가 건너뛴 거.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어떻게 땅에 충만한 것이고 땅을 정복하는 것이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이었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 지금 노아의 후손들은 온 지면에 충만하게 되는 것, 이거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야. 더 이상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러니까 땅에 충만한 것, 번성 또 번성,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인위적으로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아보겠다는 거야. 이 집단주의,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인이 범죄하면서 성을 하나 쌓았어요. 가인이 범죄하고 성을 쌓았다고. 그 성, 첫 번째 성이 뭐예요? 에녹성이었다고. 에녹성. 아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가인이 범죄한 다음에 성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을, 첫 번째 성을 쌓고 이름하여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그잖아요, 질서에 대한 도전 행위였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간섭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터치하는 거, 하나님 간섭하는 거 더 이상 필요 없다 이거야. 이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탑을 쌓는다든지 아니면 성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독립선언을 의미하는 거예요. 독립선언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젠 창조주의 지배라든지 창조주의 간섭 필요 없다 이거야. 우리가 탑을 쌓고 우리가 성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다스리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이제 필요 없다. 이것처럼 정면 도전 행위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보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또 여기 보면 노아가 그렇잖아요. 홍수로 인간들 다 쓸어버리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면서 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제 11장 끝나고 12장 한번 가보세요. 이 명령이 또 그쳐지는지 한번 12장 가보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탑을 쌓아가지고 온 지면에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에 바로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집합주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어요. 도시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시화, 온갖 죄악의 온상이 도시화의 도시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농촌은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도시는 마귀가 만들었다. 마귀가. 농촌은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도시는 왜? 온갖 죄악의 온상이 농촌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럼에도 여기 보면 흩어짐을 면하자고요. 누구 마음대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통치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다스리고 인간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런 심보였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주권, 자주권을 지금 제한하고 있잖아요. 이주하고 자주권 같은 거 다 지금 제한하려고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느냐. 자, 이런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는데, 자,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자, 바벨탑 심판이 무엇인지 한번 내용,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고 어떻게 바벨탑을 심판하시는지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목적이 뭐예요?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그랬어요.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강림하신 목적은 심판하기 위해서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5절 6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저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강조하시다가 그 다음에 7절로 이렇게 다음 화면을 넘겨보면 7절 여호와께서 하시다가 7절로 넘어와서는 갑자기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려고 이렇게 여호와께서 하시다가 7절 가가지고 자, 우리가 내려가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다가 갑자기 왜 우리가 내려가자, 아니 단수를 쓰시다가 어떻게 갑자기 그 다음에 복수로 우리가 내려가서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우리가 내려가자. 이거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았던 얘기인데, 예, 여러분 이미 벌써 나왔었어요. 창세기 1장에서 공부하면서 이미 저 문제 우리가 이미 벌써 교리 공부를 했었다고요. 자, 창세기 1장 가보세요. 여러분들 기억 속에 지금 다 사라졌을 것 같은데 복습 한번 해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가보면 그잖아요. 하나님이 하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여호와께서 하다가 우리가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창세기 1장 얘기나 창세기 11장 얘기나 똑같은 얘기라고요.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자, 저기 보면 하나님이 저기 지금 하나님을 계속 강조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을 세 번 강조,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여호와로 그쵸 표현되죠. 여호와께서 하시다가 우리가 내려가자.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이죠? 왜 복수예요? 왜 복수를 하나님, 왜 여호와를 쓸 때 왜 복수를 쓰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왜 복수를 써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 맨 어미 변화 임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라고. 복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수가 아니야. 하나님은 복수야, 복수. 하나님 그 자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라. 아니 왜 복수입니까? 당연하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단수가 아니라 복수가 되는 거 당연하고, 여호와께서 하시다가 우리가 내려가자 복수 쓰는 것 당연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동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자, 여기서도 지금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정리하지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강림하신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심판하고 있어요? 자, 강림하셔가지고 어떻게 바벨탑을 쌓는 족속들을, 인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까? 무엇으로 심판하셨어요? 언어로 심판하신 거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그래서 바벨이라고 하는 뜻은 혼잡하게 했다라고 하는 뜻이야. 바벨이라고 하는 뜻은 혼잡하게 했다. 그래서 바벨 심판하면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심판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바벨탑을 쭉 쌓아 올라가는데 갑자기 말들이 통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렸어. 언어를 흩어버리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거야. 김씨 물 좀 가져와 그랬더니 세면을 가지고 벽돌을 가지고 있는 거. 이씨 거기 있는 거 나무 좀 갖다 줘. 나무 좀 그랬더니만 엉뚱한 모래를 또 가져오는 거야.
이게 전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듣고 서로 언어가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언어를 흩어버린 거야. 원래 여러분 언어는 1절 한번 볼까요? 원래는 여러분 한번 원래는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11장 1절 보면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 원래는 온 땅에 있는 언어가 하나야. 말이 하나였어. 근데 하나님이 그냥 내리치셔가지고 언어를 확 혼잡하게 하고 막 언어를 흩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지금에 와가지고 3천여 언어가 있는 거야. 3천. 와, 그러니까 3천. 지금은 원래는 한 언어 한어였어. 하나였어. 하나. 전부 다 똑같은 말을 사용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결과가 오늘에 와가지고는 3천여 언어로 지금 흩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탑을 쌓을래야 더 이상 쌓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이 어느 순간에 가서 다시 한순간 회복된 적이 있어요. 그게 어느 때일까요?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15개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모여들어. 디아스포라는 본토 출생들이 아니라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외국에서 태어나서 아예 거기서 그 나라 말을 배우면서 성장한 사람, 디아스포라들이야. 이 디아스포라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가 그때 바로 오순절이니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면 제자들이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말, 내가 쓰는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을 하게 된 거야. 근데 분명히 베드로가 3,000명 이상 모여 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아람어로 설교를 한 거야. 아람어. 근데 거기 15개국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통역관 없이 아람어로 설교하는 것이 자기들 귀로 자기 나라 말로 들린 거야. 그러니까 말하는 그런 그 언어 말하는 방언보다는 듣는 방언. 그러니까 통역관 없이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동시 통역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언어가 오순절을 통해 가지고 다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그 사건을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다시 이제 한 언어로 알아듣게 되었다. 이건 뭐 역사적으로 아주 놀라운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언어를 여기 치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한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언어를 그대로 심판 쳤더니만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기 이제 그래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원래 여기 4절 보게 되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 여기까지는 지금 바벨탑인지도 몰랐어. 근데 심판의 결과가 바벨탑, 그냥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해가지고 탑을 쌓아갔는데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심판하심으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바벨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혼잡이라고 하는 뜻이 바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심판의 결과가 뭔가 하면 결국 탑의 건설은 중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지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가 있지요.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한 메시지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뭐예요? 축복의 통로예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구원을 얻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데 아브라함을 콜링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자, 그래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열방이 주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열방에게 나가야 돼. 누군가 열방에게 가서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성경적인 구체적인 한번 예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과 8장 1절 한번 가만히 보세요. 뒤집어 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1장 8절은 적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을 앞에 놓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제 잠시 내가 승천하게 되면 10일 후에 성령이 강림하신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 이 성에 머무르면서 기다려라. 자,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10일 만에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구약에서 요엘서를 통해서 약속한 성령이 모인 가운데 충만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하게 임했어요. 자,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성령이 사도행전 2장 보게 되면 성령이 임했는데 제자들이 땅끝까지 나가지를 않는 거야. 왜? 뭐 성령 받으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모여가지고 그냥 저들끼리 그냥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짝짝짝 하면서 막 율동해가면서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짝짝짝 너무 매일같이 막 모이기로 힘쓰고 너무너무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아니 성령 받으면 우리끼리도 좋지만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 무리들을 강제로 흩어지게 하는 방법이 뭐였느냐? 1장 8절을 뒤집어 버리면은 8장 1절이 8장 1절 가보세요. 어떻게 이 무리들을 똘똘 자기들끼리 뭉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강제로 온 지면에 흩어지게 만들었느냐? 한번 여러분 보세요. 8장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흩어지니라.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탑을 쌓아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못하게 하자. 이게 정면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위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비상수단을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도망가지 않을래 흩어지지 않을래 흩어지지 않게 만들었다. 그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강제로 살기 위해서 도망간 사람들 도망가서 그곳에 복음을 증거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선교센터 구실을 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이런 배경 가운데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흩어져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으면 절대 복음은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죽어라 흩어지려고 하질 않지요. 그래서 교회마다 연말만 되면요 아주 골치가 아프다니까요.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덜한 편이에요. 아주 보수적인 교회로 갈수록 연말만 되면 교역자들이 막 아주 골머리를 알아. 골머리를. 그게 뭔 줄 아세요? 구역 쪼개면 셀 번씩하면 나는 교회 떠난다. 막 협박 아닌 막 협박을 막 구역 쪼개면 교회 떠난다는 거야. 쪼개지 말라 이거야. 우리 구역 손대지 말라. 우리 셀 번식시키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어떤 현상에서 옛날에 막 셀 주중에도 막 연중에도 막 셀 번식을 막 했는데 요즘엔 그냥 셀 번식하면 죽는 줄 알고 절대 셀로 의지적으로 셀 번식들 안 하잖아 지금. 아니 정말에 몇 년 전만 해도요 뭐 주일마다 막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막 셀 번식 해가지고 올라와서 막 리더십 2학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리더가 최고 리더가 그다음 리더에게 막 촛불을 막 점화시켜가지고 막 성도들의 박수 또 장로님들의 막 축하를 받으면서 셀 번식이 막 연중에 막 시도 때도 없이 경쟁적으로 막 여기저기 막 셀 번식들이 일어났는데 요 근래에 이르러가지고 전혀 잠잠하잖아요. 셀 번식 절대 안 한다. 셀 번식 안 한다 막 예? 구역 쪼개놓으면 나는 이 교회 떠난다 막 협박하면서.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 무지의 결과예요. 무지의. 왜? 하나님은 그잖아요.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온 지면에 흩어져 가지고 있는 곳 가운데서 예수 증인되고 성령의 증인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지금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도 보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오늘도 존재하고 있다. 왜? 흩어짐을 자꾸 셀은 번식, 세포 번식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또 그냥 또 새롭게 이렇게 일어서고 막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려고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것, 이것도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위배가 되는 행위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지요. 그래서 군사정권 시절에는 이런 슬로건이 통했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군사정권 시절에 이 슬로건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근데 셀교회에서는 그 반대예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세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계속 한 자리에 있으면 그 세포는 썩게 돼요. 세포는 번식을 통해 가지고 계속 새로운 세포로 살아나야지 결국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고 이어갈 수가 있는. 세포 번식을 안 하면 죽어요. 그 세포는 죽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셀교의 생리라고 하는 것은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셀교회의 생리, 셀교회의 원리,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기 제주도에 갔더니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스러운지요. 지금이야 뭐 시설이 좋고 해서 얼마든지 뭐 언제든지 땅 속에서 막 물을 막 쫙쫙 뽑아내서 막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제주도 그 생수가 얼마나 유명해요. 근데 옛날 가보면은 땅에서 물을 뽑아내리라고는 전혀 상상, 위에서 내려오는 비를 받아가지고 항아리에다가 그릇에다 비를 받아가지고 그거 정수해가지고 그걸 식수로 사용한 거야. 근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 놓으면은 썩게 돼요. 벌써 새파랗게 이끼가 끼면서 썩게 되어져 있다고. 그럼 우리 조상님들이 어떻게 지혜를 발휘했느냐? 항아리에다 물을 받아 놓은 거, 그릇에다 물을 받아 놓은 거 이끼 끼지 않게 만들고 썩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뭐였느냐 했을 때 개구리들을 잡아 집어넣은 거야. 살아있는 개구리들을 딱 몇 마리만 집어넣으면 이놈들이 계속 헤엄치고 막 물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야. 가만히 멈춰 있으면 그 물은 이끼가 끼면서 썩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구리들로 하여금 헤엄을 치게 만들어가지고 물을 계속 움직이게 만든 거야. 물이 멈춰지지 않게끔 계속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물이 썩지 않는 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가 있었다라고. 그 뒤에 이제 기계가 나와가지고 땅속에서 물을 뽑아내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 가만히 보면은 나름대로 그 지혜들이, 이거는 공부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식과 지혜는 다른 거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지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삶의 연륜이야. 삶의 연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어른들의 지혜,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지혜가, 비록 우리처럼 가방끈은 짧다 할지라도 삶의 지혜가 어른들에게, 그래서 그 지혜를 배우라고 이제 우리 솔로몬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공부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하용주 목사님 지금 천국에 갔습니다마는 이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에 와가지고 강조하는 것이 자기가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하나래. 개토화 현상을 박살내는 게 내 사명이래. 개토화 현상, 끼리끼리 모이는 거 있죠. 그래서 하용주 목사님은 아예 그래서 자기네 교회가 컸다는 거야. 당신의 사명은 눈을 이렇게 불을 켜고 있다가 개토화 현상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거 들어가가지고 인정사정 없이 아주 박살을 냈다는 거야. 박살내고 계속 박살내다 보니까 오늘의 온누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다. 그래서 온누리 교회는 끼리끼리 현상, 이것이 깨진 대표적인 교회였다. 내 사명은 개토화 현상을 깨는 게 내 사명이고 끼리끼리 모이는 현상, 이걸 박살내는 것이 담임 목사의 사명이다. 아예 그렇게 공공연하게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끼리끼리만 모이면 절대 새신자들이 들어와서 절대 거기에 안착할 수가 없고 여러분 절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 딱 들어와가지고 여긴 내가 점처럼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곳이야. 그럼 다 스스로 포기해가지고 다 발길을 돌려. 그러니까 얼마만큼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개토화 현상을 박살내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저도요, 우리 교회가 문턱 없는 교회, 끼리끼리만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처음 그잖아요, 낯선 얼굴, 저분은 새 가족이로구나. 벌써 그분에게 다가가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가 다가가야지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이건 뭐 자기들끼리 좋아 죽는 거야. 맨날 여전대 남전대도 보면 자기들끼리만, 아니 그 새 가족들이 들어오면 새 가족들 영입하라고 그런 걸 만들어줬더니만 저들끼리만 그냥 모여가지고 너무 좋아 죽는 거 있지요. 지난주에 내가 충격을 먹어서요, 어느 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 교회야, 우리 교회라고 얘기도 안 해. 이 교회가 끼리끼리만 모여서 좀처럼 들어갈 수 없는 거 목사님 아세요? 목사님은 알아야 되겠기에 내가 그냥 저기 대표자로 자기가 몰매 맞을 거 각오하고 나한테 왔다는 거야. 목사님 그거 아세요?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는 문턱 없는데, 우리 교회는 개토화 현상 끼리끼리 별로 없는데. 목사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강한지 자기가 여기 와서 1년 동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정말 벌써 돌아서도 벌써
다른 교회 가도 벌써 10번은 갔을 때 그래도 자기가 참고 내가 이거 사명감이라고 생각하고 참는데도 너무 모욕을 많이 당하고 너무 발표도 너무 많이 짓밟혔는데도 자기가 벌써 이미 다른 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또 여기서 나가면 또 어느 교회 가겠느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붙어 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은 알아야 되겠다. 이 중간 사람 이거 뭐 이렇게 거치지 않고 목사님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면서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분을 붙잡고 울었어요. 그건 당신이 이 교회 보낸 목적이다. 깨버려라 가서. 그 어느 공동체인지는 모르지만 그 공동체라면 당신이 들어가서 사명감을 가지고 박살을 내버려라.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결과는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당신이 들어가서 그 어떤 모임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모임은 당신의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냈다 생각하고 들어가서 그런 개토화 현상이 있고 끼리끼리만 다른 사람을 영입하지 않고 끼리끼리만 모이는 모임이 있다면 깨버리십시오. 내가 사명을 주겠습니다. 결과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분을 붙잡고 울었다니까. 울면서 같이 기도했다니까. 그분도 한참 울고 이제 좀 마음이 후련해진다고.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싶은 정도로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상처받았다는 말에 저도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끼리끼리 하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고목화가 되고 끼리끼리만 모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고목화, 개토화 현상 가운데 거기서 끝이 안 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가족들도 와서 같이 섭슬리면서 같이 교회가 개혁이 되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끼리만 똘똘 뭉쳐 있으면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올래야 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그 교회는 다 끝난 교회야. 더 이상 미래를 얘기해 갈 것, 미래 내다볼 것도 없어. 소망, 기대 없어요. 이거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해야 되는 것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이건 여기 바벨탑이야. 바벨탑.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하나님의 뜻은 흩어져. 그러니까 서로 세포 분열, 또 모이면 일정한 모임에 모이면 또 세포 분열, 또 세포 분열 이렇게 다 함께 성장하게 키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스스로가 혹시 내가 개토화 현상 가운데 한 사람이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로구나. 그냥 우리는 다 새 가족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 불신자들까지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런 가슴으로 우리가 그릇이 준비한 거야. 우리가 교회가 그릇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바벨탑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우리 한 2, 3분 동안 기도하시고 장례식에 가실 분들은 모여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너편이니까 이호실에 모여주시면 같이 위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면서 우리 자유스럽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